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아부다비 한 주간의 전략회의, 현장 리더십 컨퍼런스, 중동 북아프리카 전략회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공항 픽업에서부터 식사와 간식 준비까지 정성스럽게 섬겨주셨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또 전략적으로 새롭게 재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기 양지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였던 김태환 목사님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중동 선교의 좋은 교두보 역할들을 감당해주고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세 주간에 온두라스와 아부다비 모든 사역들을 잘 마쳤습니다. 물론 주일날 귀국하긴 했지만 저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정 때문에 좀 예전과는 달리 죄송합니다. 몸에 좀 버거워서 좀 힘든 시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7회개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라 불리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들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70여 편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51편과 함께 7번은 깊은 죄에 대한 통찰, 죄에 대한 아파하고 회개하는 참회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구구절절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죄성에 대한 실존적 고백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51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의 회개 기도이고, 둘째 파트는 8절에서 12절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셋째 부분은 13절에서 18절 죄사함을 받는 다윗의 찬양들, 또 자신의 이 서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고 강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엄청난 참회에 관한 시를 한 주에 묵상하고 강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구절들 몇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한 영혼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51편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부제가 달려있지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얼핏 읽으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직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경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다윗의 범죄와 나단 선지자의 방문 사이에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다윗과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인근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흥 국가로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그가 이와 같은 성공에 도취되어 그에서 파생된 교만과 안일로 인해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왕궁 성벽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밧세바로부터 아기를 가졌다는 증가를 받습니다. 다윗의 탈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질렀죠.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웠던 장수 우리아는 법궤와 동료들이 노지에서 잠들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아내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왕궁 성 입구에서 노숙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이토록 충직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는 밀서를 통해 전쟁 중에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도록 교사하는 일들을 합니다. 죄는요, 작은 일들부터 시작되었을 때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들을 불러들입니다. 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들을 양산해내고야 맙니다. 죄는 시작되면 우리가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하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turn off, 꺼버려야 됩니다.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도록 막아서야 합니다.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라는 큰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완전 범죄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영구 미제로 남아있지 않고 30년이 지난 지금에 온 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동네 춘재는 애가 착하고 양순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동네 어른들이 한 목소리로 믿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놈이 저질러 놓은 악은 시간이 지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우리가 남긴 죄의 이 DNA는 세월이 흘러가도 지울 수 없는 증거로 남습니다. 그 처리되지 않는 죄는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반드시 고발하게 될 겁니다. 도처에 깔려있는 CCTV보다 더욱 우리를 내 행동과 우리의 삶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계의 진보 양심을 자처하던 단체인 청어람의 대표 양모 씨가 목사였습니다. 자신이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음이 드러나자 자신이 설립했던 단체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 단체는 교회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교회 내 미투 운동을, 성적인 부정을 사람들에게 밝혀서 고발하는 일들을 주도하면서 깨끗한 신앙 양심을 소리 높이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대표의 메시지 역시 언론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다스려지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양극화의 현상으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서로 보혁의 갈등들이 아주 깊어지고 그 고울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광화문 앞에서 태극기를, 한쪽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드는 이런 양극화된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죠. 한쪽은 적폐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쪽은 좌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의를 떳떳하게 증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받아주고 용납할 때만 온전한 화해
온전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통일에 대한 기도를 멈췄습니다.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통일되면 신삼국지가 시작됩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1500년 전의 현상들이 다시 일어날 텐데 통일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먼저 연합과 용납,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 통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향성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아마 이 안에도 태극기를 들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고 촛불을 들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회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민족의 죄와 아픔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아야 하겠고, 어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로 인해서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7번의 회개의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도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외면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넘어질 수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변명 삼아서 도덕적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그 말은 굉장히 고맙지만 이 시대에 악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고 영적 지도자들도 사람입니다. 유혹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에서 후퇴하고 양보하고 적당히 위로하는 형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날, the day, 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청교도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코람데오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신앙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죄책감조차 세월에 묻히려고 하던 즈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성에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와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가축 우리에서 짐승을 잡지 않고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자의 짐승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까지 듣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주저없이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서슬 시푸른 권력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로 당신이요. 어느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향해서 겨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 칼날을 볼 수 있어야 온전히 우리 자신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정말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하셨고 수많은 아내들까지도 주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받은 복이 모자랐다면 하나님은 더 주시고 또 더 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받은 많은 복을 두고 악을 행하여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죄의 모든 면면들이 다 드러나고 난 이후에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선언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자 말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은 참회시가 오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다시 타임라인을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십시다. 다윗의 죄는 나단이 찾아오기 전 1년 전 밧세바를 불러들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겠습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당시의 도덕적 기준이 요즘과는 달랐다 할지라도 다윗의 허물은 심각한 것이었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범죄한 이후 죄책감에 괴로웠을 거고, 혹여 자신의 악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으로 그 죄의 악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밝히기 전까지는 회개로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도덕적 기준으로는 죄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비교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점을 부각시켜, 그래도 나는 저처럼 악하지는 않아 라는 방법으로 도피해 나가는 방법을 탁월하게 익히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으로 올 때만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회개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DNA 증거로 완벽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부인했던 것과 같습니다. 부산 교도소에서 24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1급 모범수, 조용히 지나며 가석방 받을 만을 기다려왔던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이게 죄의 집요함이에요. 죄는 탁월한 변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사람들에게 신망받는 의사로 많은 덕과 성품의 인격의 존경을 받지만, 밤에는 온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는 살해자, 지킬이 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거예요. 강단 위에서 적당하게 설교할 수 있고 제 자신을 가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우리는 꽤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이스한 성도들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지키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중성, 마치 다면 인격 장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적당하게 내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저촉되지 않을 만한 한계와 그 방식들을 익히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적당하게 내가 누리는 그 회색지대 말이죠. 근데 내 안에 다른 상황, 다른 환경 안에서 나를 여전히 죄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지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심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은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행도 후회도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죄는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죽게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건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로지 그 죄를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내 죄는 여상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게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도덕심만 가지고는 죄의 실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분류하는 동안 결코 죄의 실체를 바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만 내 실존이 죄성,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죄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늘 시편 51편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미사역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목마름이어야 합니다. 그 자비하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비하심이 없으면 호흡도 생명도 내 인생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죄를 용서 받을 수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더 이상 신적 존재의 자비를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빚은 포도주에 취해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죄의 기준 자체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보려고 하는 이 인간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시대정신은 더욱더 우리를 처참한 상태로 몰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더 혼돈스럽고 더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외롭고 고립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간 탕자처럼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자유인의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언제든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소서.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죄의 본질을 우리로부터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자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약한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비는 그 죄를 완전히 덮고도 남을 만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를 세 가지 용어를 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죄과, 히브리어는 페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용한 내 모든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온이라 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지고 뒤틀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서 떠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내 죄, 하타라고 부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듯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간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과 패샤도 용서하십니다. 내 죄악 아온도 주님께서 제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내 죄 하타도 주님께서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특별한 헌신이나 공로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된 실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처럼 인간 실존 자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면 우리 스스로 이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우리의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깨끗이 하소서. 이 세 단어는 모두 수동태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와 긍휼이 임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깨끗이 하소서. 아멘. 이렇게 회개로 나아갈 때 지녀야 할 태도, 그것을 상한 영혼이라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다뇨.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제물을 받지 않는다뇨.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하지 않는 예배, 형식과 절차에 따른 습관적 예배는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영혼입니다. 키엘케고로의 말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절망하는 상태, 그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양심과 인격이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으로 나아가면 낡고 더러운 누더기 같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보다는 꽤 괜찮게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 준 적 없고 좀 더 열심히 살았다는 이 헛된 공명심조차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이고 수고하여 애써서 장식해온 내 자아가 죄라는 오물에 뒤집어 쓴 그와 같은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도 호흡할 수도 없는 사실을 아는 마음이죠. 예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예배 없이는 내 인생에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고백하는 이 상한 마음, 내 죄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긍휼을 받아야만 호흡할 수 있을 것 같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수소송아지들을 주의 제단에 바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한 영혼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제물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언론 앞에 나타나 고개 숙이며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됨을 인정하고 내가 부정한 자라는 걸 시인할 때만 상한 심령,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감을 표명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다 자신이 실수했거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자신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유감 표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제대로 못 살았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죄 지은 채로 여기 왔네요. 이런 정도의 깨달음, 그건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를 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좋을 만한 기도입니다.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새 영을 창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결한 마음이 늘 재창조되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동거하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손 놓고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죄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주의 형상을 회복할 특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연약한 인생이니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는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자유로운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유로운 성령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